음식이 뭘까? 또 내 몸에 안 맞는 음식은 뭘까? 뭐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가운데 최근 들어 고구마 열풍이 한참 불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요. 고구마가 참 몸에 좋다더라, 그렇더라, 카더라 방송이 있는데 정말 고구마가 몸에 좋은 것 맞습니까? 미국 항공 뭐라고 하죠? 미 항공 우주국이라고 부르는 나사, 그야말로 최고의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저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그가 우주선을 타고 나가는 우주인들이 우주에서 가장 필요 적절한 음식들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우주인들이 먹어야 될 가장 좋은 음식 10가지 중에 하나가 고구마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묻습니다. 고구마 좋은 것 맞습니다. 여러분, 고구마 좋은 것 이해되십니까? 그런데요, 이 좋은 고구마를 먹고 이 건강하면 참 좋겠는데 똑같이 고구마를 먹어도요,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고구마를 잘 드시고 몸 관리 잘 됐어요. 그래서 몸에 군살도 좀 빠지고 이렇게 병원에서 검사하면 건강지수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잘 나옵니다. 근데 똑같은 고구마를 먹었는데 누군가는요, 몸이 더 불어나요. 고구마 통통하게 불어나듯이. 그리고 병원에서도 건강 지수가 별로 안 좋습니다. 요즘 뭐 드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고구마는 고구마인데 누군가는 찐 고구마를 드십니다. 찐 고구마는요, 칼로리도 낮고 찐 고구마 속에 있는 그 탄수화물도 우리 몸에서 흡수하는 속도가 좀 매우 느리답니다. 서서히 몸에서 받아들이니까 포만감이 있으니까 배는 안 고프고 몸에서도 서서히 받아들이니까 몸에 참 좋다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방법, 군고구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고구마는 굉장히 입에 답니다. 익혀가지고 말입니다. 근데 군고구마는 당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칼로리도 높고요. 또 몸에서 그 고구마의 탄수화물을 흡수하는 속도가 찐 고구마보다 2배 이상 빠르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몸이 너무 빨리 빨아들이게 되면 혈당도 올라가고 이 탄수화물을 또 나중에 또 간에서 또 이게 또 분해해가지고 몸으로 또 보내줘야 되는데 이 간도 굉장히 빨리 피곤해진다는 겁니다. 결론은요, 똑같은 고구마를 먹어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누군가는 건강해지고 누군가는 더 나빠지느냐? 찐 고구마를 즐겨 먹느냐? 군 고구마를 즐겨 먹느냐는 거예요. 한두 번 간식으로 먹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아예 그냥 식사 대용으로 고구마는 항상 구워만 드신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찐 고구마와 군 고구마의 차이가 우리의 건강을 때로는 좌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 코로나19로 난리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그죠? 아니,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신 적 있나요? 오늘 특별히 또 좀 더 보강을 해서 여러분 일회용 장갑 끼고 이렇게 예배 드린 적이 있었나요? 아마 이런 날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며 기다려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요즘 우리 사회에 굉장히 주목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부부의 세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좀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시고 아마 이렇게 또 눈빛이 반짝반짝 하신 분은 그래 나도 좀 봤는데 아마 그런 분이 아니실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니까요, 거기 보면 부부가 나오는데 좀 평상시 우리 저녁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부부하고는 조금 내용이 좀 달라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아이가 상처를 받고 그 가운데 이런저런 참 요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가정의 그런 아픔들이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걸 보면서 충격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5월달 가정을 돌아보면서 가정이 붕괴되고 가족이 해체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 여러분 그 어려움들을 우리는 늘 주변에서 보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부주의로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누가 뭐라 해도 부부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부부가 건강한 부부가 되지 못하면요,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아무리 대골 같은 집에서 살아도요,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의 세계가 왜 우리 사회에서 요즘 많이 열광하는가? 그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아픈 부분이 많다는 것이고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많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한 부부요, 건강한 사회라면 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뭐 그런 거 있어? 하고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을 텐데 우리 아픈 부분들을, 우리 약한 부분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열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부부 연구의 전문가라고 부르는 존 카트맨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요, 자그마치 40년 동안 여러분 3,600쌍의 부부를 연구했습니다. 만나서 상담도 하고 지켜보기도 하고 꾸준히 4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연구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랑하여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데 왜 살아가면서 갈등이 생길까? 또 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왜 둘이 하나 되었다가 다시 또 둘로 돌아서게 될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연구하며 결론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부부들이 저렇게 서로 고통을 주고받으며 갈등할까? 뭐 몇 가지 떠오르는 이유들이 있겠지요. 어떤 집에서는 아이고 저 사람은 배움의 차이, 학력의 차이, 누구는 박사 다 됐는데 누구는 학교에는 근처도 못 가고 글도 모르더라. 서로 그런 차이 때문에 부부가 갈등하지 않겠나. 또 어떤 부부는요, 나이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나이 차이가 저 부부에 좀 어려움이 되지 않겠나.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나이 차이 속에서 더 알콩달콩 재미나게 사는 가정도 참 많거든요. 어떤 집은요, 자녀 교육 문제랍니다. 아버지는 애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난 너에게 성적을 묻지 않겠다. 그냥 건강한 게 최고예요. 그런데 엄마는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래서 온갖 학원이나 학원을 다 끊어가지고 어른보다 더 스케줄이 더 빡빡하게 키우는 그런 교육의 차이 때문에 또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어떤 집은 시댁과의 관계, 또 친정, 또 처갓집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거 씀씀이 문제. 남편은 해프게 쓰고 아내는 굉장히 꼼꼼하게 쓰고 또 어떤 집은 또 반대로 남편은 굉장히 꼼꼼한데 아내가 해퍼가지고 이렇게 또 문제되는 그런 가정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부부간의 제일 큰 갈등은 성격 차이가 아니냐고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린 여기까지 보통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요, 쪼무레기들이 있고 그 쪼무레기들 뒤에서 움직이는 주동자, 주범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움의 차이, 나이 차이, 문화 차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녀 교육의 가치관의 차이, 부모님 복양하는 차이, 여러 차이가 있고, 대부분 성격 차이가 제일 큰 문제라고도 생각하지만 이거 다 쪼무레기들이에요. 진짜 주범이 뭔 줄 아세요? 진짜 주범은 말의 차이입니다. 말의 차이. 이걸 모르니까 맨날 쪼무레기만 잡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의 차이가 행복을 만들기도 하고 불행을 만들기도 한다. 이게 오늘 가장 중심된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고구마 이야기 드렸죠? 고구마도 찐 고구마를 즐겨 먹을 것인가, 군고구마를 즐겨 먹을 것인가. 당장 입에는 군고구마가 달고 맛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오래 먹다 보면 찐 고구마보다 우리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 입의 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말은 열매다. 즉 말은 입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배부르다, 만족하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문장이 주는 느낌이 뭡니까?
배부른 것, 만족한, 그 행복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행복하다는 게 뭐죠? 먹고 배부르면 행복해요. 그러면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거죠. 무엇을 먹습니까? 열매를 먹어야 배부르다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열매 하나 먹으면요, 참 그 열매가 달고 시원하고 아삭거리면 참 맛있습니다. 먹다 보면 배부르면 또 포만감도 생기고요. 뇌에서는 이때 우리에게 주는 행복 호르몬이라는 것을 내려보내줍니다.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 있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부를 때라든지 우리가 뭔가를 해서 만족할 때 그때 우리 몸에서 그런 행복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의 열매가 주는 행복은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솔직히 말하면 위장의 만족입니다. 뱃속이 든든하다는 거죠. 나무 열매만 먹는다고 여러분 배만 부르다고 부부가 행복하게 늘 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원하는 가정의 행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돼지 새끼 키우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배부르고 만족하는 것. 나무 열매는 내 배를 행복하게 하지만 내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는 아내를 행복하게 합니다. 내 아내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는 남편은 행복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뭐죠? 그게 바로 말입니다. 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입니다. 말은 입술의 열매인데 내 입에서 나가는 그 열매를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잘 먹으면 배부르고 행복하지만 반대로 입에 그 열매가 가시가 돋아있고 독을 품고 있으면 먹기에도 불편하고요. 먹고 나면 쓰리고 나중에는 큰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내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내 아내가 먹기에는 너무나도 가시가 돋친 말이고 너무나도 쓰고 독이 섞인 그런 말이라고 한다면 남편의 그 말로 아내는 시름시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의 그 말 한마디가 남편을 여러분 쓰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지금 어떤 입의 열매를 먹이고 계십니까? 아내 여러분,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어떤 입의 열매를 먹이고 있습니까? 그 말이 달콤한 말입니까? 먹고 배부르고 만족할 수 있는 말인가요? 아니면 먹을 때 불편해하며 먹고 난 뒤에는 그 아픔으로 여러 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말들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의 차이가 행복과 불행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차이 나는 부부를 위하여. 서로의 말이 차이가 나면 행복한 가정, 아니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은 또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은 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을 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뭐라고요? 혀에 힘에 달렸답니다. 말이 곧 힘이라는 거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고구마 그냥 먹는다고 다 좋은 것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말이라고 부부랑 대화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말 저런 말 주저리 막 늘어놓으면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라고 하는 말처럼 말에는 사람을 죽이는 힘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힘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내 말 한마디가 우리 아내 살릴 수도 있고요,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내 남편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 말 한마디가 우리 자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힘이에요. 언젠가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던 말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책 제목이 참 한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그냥 늘어놓는 게 아니고요, 이 말에도 품격이 있다는 거예요. 말의 품격.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의 품격에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다 드러나는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여러분, 말 잘하는 예수쟁이라는 말보다 참 말에 품격이 있는 예수쟁이구나, 이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말이란 극단을 오고 가는 것이다. 말처럼 극단을 오고 가는 것은 없다. 말은 칼이요 동시에 꽃이다. 어떤 말은 찔러서 피나게 하는 칼이 되고, 어떤 말은 한 송이 꽃처럼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또 말은 악기며 동시에 무기다. 말이 악기가 될 때는 그 사람을 덩실덩실 춤추게도 만들지만, 말이 무기가 될 때는 그 사람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된다. 아무, 고구마 그냥 막 드시면 배는 부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부부 사이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라고 함부로 아무 말이나 내뱉게 되어지면 마치 군 고구마처럼 먹을 때는 괜찮았는데 내뱉을 때는 그냥 속 시원하게 붙었는데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되는 때도 많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말, 오늘도 집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누군가에게 전했던 말이 여러분 칼처럼 쓰여졌습니까? 꽃처럼 쓰여졌습니까? 악기처럼 쓰여졌습니까? 무기처럼 사용되어졌습니까? 한때 이런 광고가 많이 있었지요.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 필립스 전자에서 이런 카피를 쓴 것으로 확인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또 많은 곳에서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크게 보면 별 차이 안 납니다. 근데 명품과 가품, 우리 짝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예 소재 자체가 달랐어요. 요즘은요, 명품과 가품, 짝퉁이요, 소재도 거의 비슷합니다. 재료가 달라서 명품, 짝퉁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고요. 명품은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검수에 검수를 거쳐서 반듯하게 만듭니다. 근데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요, 가품은 대충 만듭니다. 흉내는 내는데 하다못해 여러분 명품 이렇게 백이라든지 어떤 다른 물건에 이렇게 버튼이 하나 달렸다고 해봅시다. 거기는 그 명품 회사의 로고가 박혀 있거든요. 명품 백은요, 로고가 박혀 있는 그 부분이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우리 얼굴인데요. 그래서 반듯하게 해놓는데, 그러나 가품은요, 아무리 재료가 비슷하고, 아니, 똑같다 할지라도, 이런 그런 부분에서 사소하지만 조금씩 삐뚤삐뚤하기도 합니다. 박음질도 겉에서부터는 멀쩡한데, 안에서 뒷처리가 명품은 깨끗합니다. 그런데 가품은 눈에 보이는 데만 반질이하고요, 뒤집어서 보게 되면 실밥 하나 마무리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소홀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이것을 우리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가정이 남들보다 많은 소득을 가진 집이기 때문에 명품 집안인가요? 남들보다 넓은 집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집은 명품 집안인가요? 아닙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지만 작은 차이가, 저 집은 명품 가정이구나, 아이고 저 집은 참 별 볼 일 없는 가정이구나, 그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 차이가 뭐라고요? 바로 그 작은 차이가 말입니다. 그 집 주인이,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집은 참 명품 집안이구나. 아니면 이 집안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구나, 대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말을 이제 우리는 잘 고치며 사용해야 될 줄 압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그 차이는 말의 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답은 나왔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말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말의 품격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말이, 우리 말의 품격이 그것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참 기도할 때도 있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요, 이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가 고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복된 기도가 있고 미신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미신적인 기도가 뭘까요? 그것은 구하되 나는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나는 안 바뀌고 환경이 바뀌길 원하고 저 사람이 바뀌길 원하고 저 문제가 해결되기만 원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예수 안 믿어도 점집에 가서 뭐 어디 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나는 안 바뀌어요.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건 미신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 안 하고 나는 안 고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책임은 안 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가정 행복하게 안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불행한 것은, 문제가 많은 것은 누구 탓?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얄팍한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거죠. 이제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칼처럼 휘두르던 내 새치 혀를 꽃처럼 예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무기처럼 사용하던 내 말로 얼마나 무자비하게 사용했습니까? 이제 그 무기 같은 내 입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악기처럼 많은 사람이 듣는 사람들이 절로 흥에 겨워 덩시덩시 춤출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말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말을 고치려면 무엇을 고쳐야 되냐? 오늘은 두 가지를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쳐야 될 말 두 가지. 첫 번째는요, 말투를 바꾸셔야 됩니다. 말투. 물의 온도를 수온이라고 하죠. 우리 몸의 온도를 체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도 온도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말의 품격이라는 책을 썼던 저자는 또 한 권의 책을 씁니다. 그게 바로 말의 온도라는 책을 썼어요. 핵심을 찌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말이 너무 뜨거우면 이 말을 받는 사람은 대입니다. 화상을 입어요. 말이 뜨겁다는 것은 너무 감정이 격하여 끌어오르니 감정으로 내뱉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뜨거운 말이에요. 뜨거운 말. 그래서 그 뜨거운 말을 받는 사람은 다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또 반대로 말의 온도가 너무 차운 말이 있어요. 아주 냉랭하게 짝이었습니다. 차가운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상대방이 마음을 걸어 잠그고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겨울에 찬바람이 숭숭 들어올 때 뭐라고 합니까? 야야, 찬바람 들어온다. 뭐 하라고요? 문 닫아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의 온도가 너무 차가운, 아주 차가운 말만 매섭게 내던지면요, 그 말을 듣는 사람 마음을 딱 걸어 잠굽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여러분, 이 말의 온도를 무엇이 결정합니까? 말의 온도. 그것은 바로 말을 하는 우리의 태도, 그래서 줄여서 말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투가 말의 온도를 결정하는데요, 내용은 맞는데 말투 때문에 상대방이 다치기도 하고 상대방이 그냥 손 들고 뒤돌아서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스함을 잃으면 옳은데 아프다. 제가 뜨거운 말을 말한 게 아닙니다. 차가운 말이 아닙니다.
내가 목욕하기 좋고 샤워하기 좋은 적당한 온도 따뜻한 물 있지 않습니까? 따스함을 잃으면, 그래서 너무 뜨겁든지 아니 너무 차가우면요, 그 말이 틀린 건 없어요. 옳긴 한데 듣는 사람은 아파요. 아파. 그래서 말의 온도를 잘 조절하라는 것입니다. 말투를 다른 말로 하자면 말버릇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툭툭 하는 내 말버릇이 생기고 만 겁니다. 우리는 이 말버릇을 고쳐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원치 않게 다른 사람과의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지속이 됩니다. 시편 22편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부분을 인용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지금 나 지금 벌레 같아요. 내 남편이 나는 지금 벌레 같아. 내 아내가 나는 벌레만도 못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합니다. 그 뒤에 보세요. 사람들의 비방거리와 백성들의 조롱거리.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데 비웃듯이 말하고요. 조롱합니다. 내가 말하면 아니야 너 말은 아니야, 너는 틀렸어. 이런 말투, 그것을 대할 때 사람들은 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손에 굵은 못이 박힙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발목에 못이 뚫고 들어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편 22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진짜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조롱, 비웃음입니다. 그들의 말에 예수님을 향한 불편한 말투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그렇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가 어떤 말투로 하느냐, 어떤 말 태도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위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말의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말의 내용. 말투도 바꿔야 되겠지만 말의 내용이죠. 부부간에 또는 가족간에 주고받는 말은요, 크게 보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창조적인 말입니다. 또 하나는요, 파괴적인 말이에요. 창조적인 말은 행복과 기쁨을 창조해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답니다. 요즘이야 꿀은 우리가 마트에 가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지만 이 잠언이 기록되던 3000년 전 그 옛날 꿀은요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또 꿀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최고로 단맛을 내는 음식입니다. 단맛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행복한 호르몬을 나오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행복하다, 좋다, 아름답다 뭐 이런 것들을 자주 꿀에다가 비유하기도 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 이것은 듣는 사람, 선한 말을 듣는 사람 마음이 달달해진다는 겁니다. 기분 좋아지는 거죠. 행복해지는 거죠. 선한 말을 하는 남편, 그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달달할까요? 선한 꿀송이보다 더 단말을 하는 아내의 말을 듣는 남편, 그 마음이 얼마나 달달할까요? 그리고 그 선한 말은 뼈에 양약이 된답니다. 여러분, 내가 주사, 약, 뭐 다른 처방을 한 것도 아닌데 내 입에 선한 말이 때로는요, 아픈 내 남편, 아픈 내 아내 치료하는 약이 되기도 한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뼈도 고친대요. 물론 의학적으로 이게 뭐 어느 부분이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입술의 말에 여러분 좋은 내용을 담으면 그게 선한 꿀송이 같은 말처럼 전달되어지면 아픈 사람도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치료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구마는 아무리 좋아도 찐 고구마와 군고구마의 차이를 모른다면 먹기는 잘 먹고 나중에 내 몸이 왜 이러지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담아서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파괴적인 말이 있죠. 이 말은 그나마 있던 행복도 다 무너뜨립니다. 욥기 19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냥 부순다는 것은 그냥 부수는 거예요. 그런데 그야말로 왕창 부수는 것을요, 짓이라는 우리의 접두어를 붙입니다. 짓부순다. 그럼 왕창 그냥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부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욥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온몸에는 병이 들었고요. 그의 성공적인 인생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죽고 또 아내는 또 욕하고 떠나가고요. 그러면 인생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친구라는 녀석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몇 마디 이야기해 주는 듣자 하니까 들을수록 욥이 고백합니다. 너희들의 말이 내 그나마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부셔버리는구나. 말을 잘못 쓰면 마음을 부수고 말을 잘못 쓰면 가정이 깨어집니다. 병이 무섭지만 암이라는 병 참 무서운 병입니다. 왜요? 쉽게 고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에도 암과 같은 말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암과 같은 말 자꾸 들으면요, 그 사람 암 걸립니다. 그 사람이 암에 걸리고 그 가정이 암에 걸리고 그 암과 같은 말이 자꾸 돌아다니는 사회는요, 그 사회가 암 같은 병이 들고 맙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었느니라. 암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악성 종양이라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교회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요, 암과 같아요. 악성 종양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 때문에 교회가 지금 암에 걸릴 지경에 말과 암과 같은 말, 여러분, 악성 종양과 같은 이런 말들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고요. 이런 악성 종양과 같은 말이 부부 관계를 깨트릴 수 있고요. 이런 악성 종양과도 같은 말이 결국에는 우리들의 대인 관계를 깨트릴 수가 있다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파괴적인 말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 지난 세월 내 사랑하는 가족, 그들에게 얼마나 파괴적인 말들을 해왔는지 돌아보고 여러분 다시 한번 회개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한 송이 꽃이 되기는커녕 칼이 돼 후벼 파지는 않았는지, 내 말 한마디가 춤을 추게 하는 악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무자비한 무기처럼 난도질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이런 잘못된 말을 하는 동안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었지? 내 남편, 내 아내가 어떻게 되었지?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되었지? 오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짓부셔지지는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3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이 그 숲을, 산을 다 태우거든 합니다. 여기서 작은 것은요, 입술의 말을 말하거든요. 이 나무를 행복의 나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래 우리 집은 행복한 집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홀라당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행복한 남편, 행복한 아내, 행복한 부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고통스러운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죠. 작은 불, 그 작은 말 한마디, 별것 아닌 사소한 것 같은 그 말 한마디로 여러분 부부 관계가 때로는 가정이, 때로는 내가 모여있는 모든 만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한번 찔리지만 불편한 말씀이지만 이거 고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렸죠. 행복과 불행은 말의 차이에 달려있다. 그냥 계속 불행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복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건물에 유리창 하나 깨진 것을 그냥 유리창 하나 정도인데 별것 아닌데 이렇게 사소하게 여기고 내버려 두면요. 거기로 빗물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른 새나 나방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여기는 유리창 하나 깨져도 괜찮네. 옆에 있는 유리창도 깨고요. 쓰레기도 집어 던지고요. 나중에는 불량배들이 자기들 아지트로 삼아버리게 됩니다.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소하다고 작다고 소홀히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유리창 하나 깨졌다고 집이 깨집니까? 예, 깨질 수 있습니다. 왜요? 그대로 방치하면 말입니다. 유리창에 던진 그 작은 돌멩이 같은 내 입술에 말 한마디. 그래서 우리 가정에 행복의 유리창에 하나가 깨졌어요.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요. 나중에는 쓰레기장 되고 나중에는 도둑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다 거들내고 맙니다. 이제 우리의 삶 안에 행복과 불행의 차이가 소유와 배움과 성격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의 차이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잠언 18장 20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가져온 호주머니는 돈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로 배부르고 행복하게 됩니다. 행복한 부부에 대해서 연구했던 존 카트맨 박사는 행복한 부부는 3가지 말 중에 어떤 것은 하는가 한번 골라보라고 말합니다. 말에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다가가는 말, 멀어지는 말, 원수가 되는 말, 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남편에게 어떤 말을 쓰고 있습니까? 다가가는 말입니까? 멀어지는 말입니까? 원수가 되는 말입니까? 당신은 아내에게 어떤 말을 쓰고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다가가는 말입니까? 멀어지는 말입니까? 원수가 되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의 차이가 행복과 불행을 갈라놓습니다. 오늘 기억하시고 행복한 부부 되시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고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회개합니다. 유리창 하나 깨졌다고 우리 집 무너지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막말을 함부로 던졌습니다. 내 말이 꽃이 아니라 칼이 되었고 내 말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내 자식들이 춤추게 하는 악기가 아니라 벌벌 떨어서 무섭게 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나의 못난 말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한 말의 내용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유리창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결심 가운데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의 소중한 보물, 행복과 기쁨 그 어떤 도둑들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제가 못난 놈입니다. 제가 못난 인간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말 때문에 찔려서 피 흘리는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있다면 회개합니다. 저들의 아픈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힘어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고 세상은 위험하지만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또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